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 위에 띄우시며 큰 물을 세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1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도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우리 심령과 영혼을 주 앞에 먼저 드리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본문 107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든 그리고 어떤 삶의 순간을 맞이하든 간에 주님의 일하심은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하거나 기도로 말씀과 가거나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삶의 모든 여정을 지금도 온 삶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계시고 이미 우리들 위해서 삶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잡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잡고 자로 재는 듯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시편 107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얻고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세상 신들과 민족과 관습과 풍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 삼으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리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치게 하셔서 그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치실 터인데 그때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성 동일하게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기다리시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흩으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 다 흩어놓으셨습니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진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전부 흩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만드셔서 포로 생활과 수많은 압박과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평안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께 내놓으신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양심의 경고등이 켜질 때가 정말 좋은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에 찔림도 없고 말씀에 다가오는 마음의 감동도 없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혹 주님이 나를 진짜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를 뭔가 형통하고 잘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뭔가가 문제가 나타나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가 좀 막히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기도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온 세상을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럼 형벌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형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그러한 수많은 계획 가운데 진행하게 하는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야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시간 속 안에서만 계산하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응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사단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사를 이간질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가 생길 때에 과감하게 내어 쫓으며 주님 다시 무릎 꿇으며 이스라엘이 범했던 모든 죄악처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체험을 보고도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주님의 길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고 수많은 멘토들을 붙여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길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붙이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광야 사막길의 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샘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지금 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거꾸로가시며 우리가 그것을 단단하게 이겨가기를 지금도 함께 끌어안으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하게 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굶기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 물을 주지 않느냐? 때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진중에 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봉사한 게 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말을 정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서 우린 버림받았다, 우린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손 잡아주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를 끌어안아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지 사람에 대한 것이 다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입술과 생각 속에 뭔가 조금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의 기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단의 주는 그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부터 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건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부터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응답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이간질하는 그러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심어서 우리가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시험케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오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유혹하며 눈을 부릅뜨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모른 채 육신에 보이는 대로, 눈에 길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약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째어는 쫓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그 또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믿음의 반석에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인다면 그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탈 영혼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난과 시련과 역광의 시련들이 길어지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수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지금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아픔, 상처,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듣고 기도의 제단 위에서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시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끔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20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을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죄악, 세상의 욕심,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나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다시 인정,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생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죄악의 열매들을 먹고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이 미련한 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옛 습관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고 있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 버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낙심과 고통과 상처들이 우리를 얽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저 믿음의 초보와 믿음의 연약함과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리고 정말 나약한 믿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좋고 편하고 하나님이 뭔가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직접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내게는 좋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과 내 상황과 내 진짜 이 시간 속에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일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 영적 싸움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둠의 주관자된 이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전쟁터에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떠먹여주시는 그런 은혜만 받고 먹고 있다면 우리가 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타성에 젖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내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 주님은 그러한 믿음에서 단단하고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리며 사단의 어둠 주관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를 오늘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 상황이 좋사오니 지금 나의 현재 믿음이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34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불과 용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주님의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사회바다지 쓴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10명과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손잡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흐름에 역행하며 손가락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손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며 소외된 곳을 비추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용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 말마다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합니까? 이러한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을 일주일간 승리하기 위하여 주일에 다시 한번 영적 충전함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재무장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낡아진 성령의 검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투구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흉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고 우리가 차야 할 모든 허리띠와 구원의 그런 모든 연신 갑주를 재무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다시 영적 재무장하고 일주일간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온 전신무장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전신무장해서 다시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생명으로 채워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다시 무장한 우리가 나가서 악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그 영정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온 전신갑주가 헐거워지고 낡아졌을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를 세우고 다시 우리의 무장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보급이 일어나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세상의 죄악과 모든 이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죄악들을 그저 방관하시고 수수방관하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가 형통한 것 같고 더 돈 잘 버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죄악의 결과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더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가치들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똑같이 다가간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고 그 죄악의 결과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목을 메고 자기의 온 삶을 바쳐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초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냐고 말하며 그들을 우리에게 궁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똑같이 세상처럼 걱정하고 그렇게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목숨 걸고 달려들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미 우상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본문 42절 43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손해를 보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터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력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멸망받을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불순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터에서 이기고 승리할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받은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저주가 될 것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겐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내게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다듬고 주의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아침부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주일부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 충전하고 오늘 한 일주일 동안의 승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그저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를 내놓으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안일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충전받으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죄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주일도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걸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의 세력과 날마다 대적하며 싸우며 이기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